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에서하고 야곱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에서와 야곱 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기도로 낳은 자녀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내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5세에 말씀을 하시고 25년이 지난 100세에 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은 21절에 보시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를 보시면 나이가 6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이를 딱딱 명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삭의 나이를 딱 집어서 몇 살에 낳았다. 그 비교를 해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삭은 20년 동안 자기 아내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아내 리브가도 상당히 다른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것은 이삭이 아버지와는 좀 더 진일보한 면이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 기도 가운데 낳은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이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복중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게 아니고 서로 싸웠습니다. 이게 엄마로서는 이게 괜찮겠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싸운 거겠죠. 뭐 남자들은 알 수 없는 거지만 아내가 만삭이 되었을 때 막 주먹이 불끈불끈 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기도에 대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복중에 두 국민이 있고 민족이 나뉠 것이고 중요한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자, 이게 뭡니까?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두 자녀에게 주신 계시예요. 그런데 이 계시를 이 두 사람이 소홀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상당히 야곱도 사기를 치고 에서도 또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을 경홀히 여겼는가 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게 아니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경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경홀히 여기지 않았다면 이삭이 예서에게 내가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고 리브가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냐? 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짜놓은 판에 들어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동생한테 소위 말해서 사기당해가지고 장자의 명분도 또 장자의 축복도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아니냐? 에서가 불쌍하다. 야곱은 나쁜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구원받고 왜 저 사람이 택함 받지 못하는가? 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심하게 나를 보십시오.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인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게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에서는 그러면 자기도 장자의 명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도 최선을 다했는데 야곱과의 경쟁에서 밀렸느냐? 본문은 대단히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 에서의 두 가지 특징적인 면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에서는 사냥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냥 사냥꾼이냐? 그렇지 않아요. 에서는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다. 27절에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자, 우리가 야곱은 뭐 조용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여기서 익숙한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가 익숙하였다. 이 익숙하다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는가 하면 사냥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학문, 항해, 악기 연주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기회가 출중했다는 뜻입니다. 즉 사냥에 관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사냥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럼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이 뛰어다니는 동물을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동물들이 이 반경 1km 안에만 다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냥하는 사람은 저 방방곡곡을 다 다닙니다. 호랑이 사냥하는 포수는 어때요? 호랑이 반경 거리만큼 다닙니다. 200km, 300km 막 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잡으려고 다니는 겁니다.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토끼만 잡으러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잡는 정도 해도 몇 시간 나가야 돼요. 에서는 곳곳을 다니면서 사냥을 했고 그리고 곳곳에 현지처를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서는 그의 삶에 아버지 집에서 지금 어떤 거예요? 자기가 장자라면 아버지 집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집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이 집에 지금 종이 몇 명 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종이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만 그래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다 물려줬을 텐데, 물론 이스마엘에게 좀 나눴다고 하지만 아무리 못해도 100명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100명 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데 알아서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종이 저런 모습을 보이면 너는 어떻게 주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철을 봐라, 농사를 지으려면 이런 상황이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해야 된다. 이러면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관심이 없어요.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온 산지 다 쫓아다니면서 동물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데 바빴지, 집에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아버지에게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이삭은 그냥, 또 아들이 이삭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눈이 안 보이죠.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이 감퇴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영적 분별력도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입은, 사람이 미각이 사라지면 빨리 돌아가시는 거죠. 미각이 끝까지 살아있잖아요. 계속 아들이 고기를 주니까 육식을 좋아했는지 그걸 달게 여깁니다.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팥죽 사건입니다. 자, 에서는 뭐 팥죽을 좋아했다 말았다기보다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의 유희인데, 에서가 이름의 뜻이 붉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놈. 그런데 팥죽이 붉죠. 이 팥죽, 렌틸콩을 삶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렌틸콩이 빨갛잖아요. 팥죽이 삶았는데 에서가 사냥하다가 배고파가지고 사냥하다가 돌아왔는데 닥치는 대로 먹고 막 그랬을 건데, 야곱이 맑은 걸 끓이니까 그걸 먹고 싶어 했죠. 야곱은 그 기화로 자기는 호시탐탐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자였고,
형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팥죽을 기화로 야곱이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거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거 네가 가져라.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윽박지르면서 뺏어 먹어도 되는 건데 야곱이 계속 옆에서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떤 정도의 사고에 가지고 어떤 정도로 장자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죠? 자,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어떤 거예요 지금?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 사람이 지금 대단히 급하죠. 허겁지겁 먹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아마 들고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떡도 이 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빵 같은 건데 그걸 막 찍어가지고 먹으면서 아 배부르다 하고 그냥 집어 던지고 야 잘 먹었어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 자체가 가벼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 이 결이 지금 딱 봐서는 잘 모릅니다. 야곱도 솔직히 아주 이게 교활하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나뉘어지는가는 앞으로 보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보시면 에서는 다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해요. 아버지가 엄마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에게 마르고 닳도록 얘기 안 했겠어요? 너는 밧단 아람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너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앞으로 진행되어 갈 것도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모습이 처음에는 도찐개찐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에서를 욕할 것이 아니고 야곱에 대해서 교활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에서가 아닌지 우리가 야곱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야곱의 교활한 것도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조용시켜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 말도 안 들을 때가 있고 에서처럼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야곱처럼 교활하거나 또 잘한 좀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줬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조용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만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자녀들이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류의 역사를 뛰어넘어 장구한 세월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두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비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바라볼진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간구하였듯 또 리브가가 복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기도하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간구하고 서로 격려하는 신앙의 동반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뿐만 아니라 하나님 에서와 야곱을 바라볼 때에도 형제들의 또 자녀들 간의 우애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잘 발휘하기를 간구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떠나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데, 아버지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복중에 또 우리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간구하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령부대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간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부대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되 우리 MCF 회원들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또 우리 부대 가운데 복음의 진리의 등대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대언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뜻이 이곳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부사이에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과 늘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일평생 살아가며 사명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내가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은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에 취직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목회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먼저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을 받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은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